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자유도 있고, 노래할 자유도 있고, 운전할 자유도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자유가 아름다울 수 있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동네에서 고성방가를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거나 다른 사람의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 또는 일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다운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손을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자유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하고 배치될 때 우리는 순결한 믿음, 신실한 믿음 쪽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유에 구속받지 않는, 또는 이웃과 우리 이웃에게 구속받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실족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세계,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계가 또 존재하고 있어서 그 나라의 특징들,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예상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유혹을 받아서 올가미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이런 것을 실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실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 의미는 나중에 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이미 아셨구나, 미리 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미리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제자들을 실족해 할 만한 아주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란 장애물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서게 할 위험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느냐면 이 사회에서 너희를 출교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출교라는 것은 이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것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종교, 교회에 못 가는 것, 유대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배제되고 다 축출되고 어떤 것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야. 너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 요한 빼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이 시대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너희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무수하게 자행되는 잔인한 만행들을 지금도 역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이 세상을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폭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상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를 죽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분기 탱천에서 노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라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바울이 자기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편견과 오만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을 보고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인간이 들을 때 어마무시한 극찬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이 안구가 없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이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정말 죽을까봐 두려워 떨 때 주님이 잔잔해라 하니까 즉시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아,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 앞에 있지만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데 왜 너희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보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활의 모범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삶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주위에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착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볼 때 여러분 같이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사람이 저렇게 살 수는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수없이 제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꾸짖어도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들을 정말 염려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화를 주고도 남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을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을 텐데, 그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 글자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지키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자행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그 핍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핍박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에도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저 사람 잘못했구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그것은 이 마음속에서 들끓어 오르는 분노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호해 왔던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고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면서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오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교회 온 사람이 교회 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교회 왔는데 몸이 아프다. 교회 왔는데 자식이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거 다 거짓말이네. 교회 오면 잘 된다더니, 교회 오면 좋은 일만 생긴다더니, 교회 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뻥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힘을 주어도 부족하고 격려해도 부족하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부족한 마당에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 삶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만이 어려운 환난을 뚫고 이겨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요, 솜사탕 같은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두가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환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핍박 너머에 있는, 환난 너머에 있는 육신의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뿐이면, 출교를 당하는 고통뿐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을 것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다른 말씀이 있어요. 실족해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말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휴, 실족해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죄를 짓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정말 정의 부대,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 이 세상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실족당하고, 오죽하면 어떤 분이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막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학교를 안 간다 그래? 학교를 가야지. 몰라 오늘 친구한테 상처받았어.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받을 게 없어서 상처를 받아와? 그런 거는 받지를 말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항상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죄의 욕망이 늘 들끓는 너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런 일이 없겠니? 실족해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있지만 너희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야,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신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신실해야죠. 물론 착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완벽하게 된 사람들만 저 문을 통해서 딱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별별 상처를 다 받은 사람들이, 별별 고난을 다 받은 사람들이,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본인도 그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 안에서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도 있죠. 속된 말로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면서요. 하도 애들이 그냥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도 그래서 걔네들이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부모도 다루기 힘든 그런 나이가 중2라잖아요. 중2, 중3. 근데 교회에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저거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텐데 예수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났고 아기이고 성장하고 있고 중2, 중3 속썩이네. 그래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너희가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실족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벗어나지 마. 어떤 일을 만나도 떨어지지 마. 어떤 일이 만나도 이 믿음에서 돌이키지 마.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했어요. 야, 너희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나 여기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행복은 이거예요. 나 너무 행복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밖에 있으면 세상 평생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당신은 어쩌다가 감옥에 왔습니까? 그 감옥에서 일하는 그 로마의 행정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며 묻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묻는 자들에게 당신 감옥에 갇혔는데 당신 지금 형편이 그런데 당신 속에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 여기에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여기에 있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격려해 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쁘고 나 이렇게 행복해. 나 걱정하지 마. 감옥에 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 너무 잘했어. 내가 죽어도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주님이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오게 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일이 뭐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음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을 하는데 감옥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 감옥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돼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죽을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너머에는 영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면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저 너머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지금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미리 얘기해 주시지?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미리 얘기해 주지.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공격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든 반대와 핍박도 주님께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죽고 이 세상에 없으면 그 핍박의 화살이, 그 질시의 화살이, 그 박해의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제자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품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걸 막아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또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말을 해줘도 그 핍박을 견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핍박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저 중동 지역에서 뭐 선교하러 갔다가 죽임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또는 중동 지역이 아니고도 지금 온 세계 곳곳에 그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는 모든 사역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나 같으면 못해. 나 같으면 그런 일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 같으면 못하죠.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 너희는 실족하면 안 돼. 그런데 너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와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너희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하고 위로가 격려가 가득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려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내 품에 있던 너희를 완전히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품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너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처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받을 게 없어서 상처를 받아. 빠질 데가 없어서 함정에 빠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상처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간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